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오지 않는 자는 그 자는 진리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너네들 나 안 믿으면 다 그냥 사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가 이런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만 진리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가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 방식은 이렇게 독단적이고 나 아니면 모두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야. 나는 난데 나 아니면 전부 나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전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너만 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진리가 사람이면 사람 이 진리 나 이외에는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전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의 서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짜들이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같이 에큐메니컬 운동한다고 해서 뭐 불교도 모이고 뭐 힌두교도 모이고 무슬림도 모이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건 종교도 아니죠. 그 잡탕이죠. 혼돈 속이고 그거는 어둠이 흑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흑암이 어둠이라고 그랬어. 어둠이 흑암이라고 그랬어.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언제 흑암 중에 있어. 어디 혼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 자기 자신이 자기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조명을 받아야 점차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뭐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살았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그래 빛이 들어가는 거죠. 빛이. 지혜의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것이 자기가 흑암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줄 모르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옳다함으로 신나서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삶은 전국적으로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허망함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그 말씀에서 고침받는 삶은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열심을 내시고 따라 나서셔서 여러분의 어떤 혼돈 속에 있던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죠. 이건 빛, 이건 어둠, 이건 뭐 내보내야 될 것,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이걸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천지창조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예수에 의해서 천지창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예수 편이고 나중에 이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예수가 이렇게 이끌고 우리를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데 이걸 거절하고 밖에 있거나 모이기를 패하고 집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함께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함께한다. 이게 단순하게 예수를 졸졸 따라 나선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졸졸 따라 나서야 물론 그 교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물리적으로 교회 나와야 예수의 말씀을 듣죠. 그것도 그거지만 와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죠.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난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육신적으로 따라 나서는 건 따라 나서죠. 여기 있는 분은 다 따라 나섰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여러분 인도할 때 거기 따라 나서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이렇게 버리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고 따라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나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구분하셔야 되죠. 스스로. 예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텐데 근데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겠어요? 안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고 싶은데 안 된다. 함께 하는 사람 이고 싶은데 안 된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 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나보다 큰 자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책망과 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나마 따라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에 의해서 함께 하는 자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그 과정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로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 예수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은다는 얘기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장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당장 그것을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따라 나서야 그것을 완전히 따라 나선 사람으로 예수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수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할 사람도 없는 거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하죠. 그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비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방 안 하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모은다 얘기는 예수가 사람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추수하려고 추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 이 자들은 이건 나를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아니면 같이 하려고 그쪽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 예수 앞에 오기를 거절하고 예수의 말씀을 와서도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전부 예수를 반대하는 자고 예수가 모으는 것을 해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열심 내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이고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와 왜 함께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원받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기 옳다함으로 교회는 나오되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회 예수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일에 회방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31절을 얘기를 하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죠. 그렇죠? 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은 죄를 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니까 내 이전에 옛사람이 어떤 종류의 흉악범이든 뭐든 상관없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니까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떤 흉악한 죄 진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끝나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면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얘기 잘 안 들린다. 마스크 끼고 멀리서 얘기하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거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누가 죽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는 다 면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하냐고. 우리 세상의 일로도 얘기하는 거지. 어. 그 흉악범이 그냥 자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너 형벌받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냥 꼴랑 죽어버리면 억울하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은 자는 그 죄에서 죽은 자는 자기 죄진 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지 뭐야.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에서 죄사함 받는 거는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자,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 회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데리고 오죠. 그죠? 이 성령을 이끌어오는 마차입니다. 뒤에는 성령이 달려있죠. 예수 앞에는 마차로서 예수인 것이고 그 뒤에 짐칸이 실렸는데 그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먼저 와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고 다 끝나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수는 성령을 끌어오는 견인차다.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는데 이 성령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죄를 사해줄 그 죽음의 과정을 나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고쳐줬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성령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귀신 축사를 했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야. 데리고 오는 사람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에 의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이끌림 받아 성령이 끌려와서 너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너희들은 귀신은 축사된 거야.
이게 내가 귀신 축사하는 것의 의미야. 내가 귀신 축사자인데 이렇게 너희들 안에 잡힌 그 죄의 귀신을 이렇게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축사해놓고 이렇게 예수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뭐냐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안으로 영으로 불러 들어오게 옴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죄를 쫓아나게 하는데 이걸 잘 따라 나서면 어느 죄든지 사함 받죠. 어느 죄든지 사함 받아요. 순종하면. 그러나 불순종하면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육신의 예수를 거절하는 것, 육신의 예수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그 육신의 예수가 나를 고쳐서 성령을 불어오기 위한 것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국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죠. 순종하고 고침받은 만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이 귀신, 나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자란 만큼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자라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연단하고 채찍질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단하고 채찍질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죠. 아이 성질 뭐 더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것 그런 죄는 나중에 돌이키면 죄사함 받는다고 해요. 1차적으로 또는 힘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거 그런 것은 사람의 죄는 사함 받는 죄예요. 사함 받는 죄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말씀을 떠났다거나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죠. 성령 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이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는 약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네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자기 자신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든 죄, 지금 예수를 자기 자신을 연단할 때 힘들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이게 회개하게 된다면, 회개했을 때, 다시 돌이켰을 때.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계속 회방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성령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죽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내가 아직 참다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 채로 거기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면 맞죠. 회개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예, 그런 자가 성령 회방죄를 하는 자이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이고 구원주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상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단순하게 한마디로 부인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고도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성령 회방하는 것이고
언젠가 돌이킬 기회를 가지고 계속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돌이키게 된다면, 말씀 앞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 그다음 성령 회방죄를 그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성령 회방죄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풀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인간들이 우리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힘들게 지금 어두운 가운데 가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고 있는 거죠. 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두운 가운데 심판 때까지. 심판이라는 것은 그가 깨달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둠 속에서 이 쇠사슬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그때 그 자기 자신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내가 미친놈이었네 하고 또 벌떡 일어나게 됐을 때 심판받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차적으로 그런 심판받고 여기 왔죠. 심판받고 깨닫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진짜 참으로 이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선 나의 옳담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지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 그리고 자기 옳담의 지옥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옳담. 어둠, 무지의 지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어두운 구덩이에 있느냐? 그것도 여기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예수 기껏 믿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도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꽝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할 마음, 내가 집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 회방죄를 짓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게 되면 또 그에게는 또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그는 사람을 회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이켰으니까. 사람을 회방하는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 회방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돌이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기가 깨닫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말로라는 것은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뭐 그 사람 존재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를 거역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부분이 있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령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구원의 과정인데,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먼저 만나서 나가 다 고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비밀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되죠.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얘기는 예수가 먼저 와서 육신으로 와서 나를 고치고 인도할 때 우리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육신으로 만났을 때, 육신을 입은 사도로 만났을 때, 그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연단이 있고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싫어서 버리는 바가 되는 거죠. 싫어서 버리는 바가 되는데, 그런 죄들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죄들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도 먼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성령을 받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내 존재로 성령을 거절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저라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말을 특별히 뭐 이상하게 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연단받다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전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건져낼 어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저 세상이라는 거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저 세상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맞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서로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면 저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 들어간 사람이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럼 저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풍요의 세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이쪽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함받는 것하고 저 세상에서 사함받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사함받았으면 저 세상에서는 이미 사함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늘 세상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하고 죽은 후에 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첩적으로 오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사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사함을 받으면 그것은 나는 저 세상에서 사함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저 세상에서 사함받은 사람이 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저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령을 거절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회개와 연결된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1차적으로 내가 예수를 거절하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거절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사실상 예수를 1차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결국은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거절하는 것이고 또 다시 돌이키는 거는 그 앞으로 다시 나가는 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힘이 이 두 번째 나오는 그 힘이 결국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그런 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령 회방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어쩌면 매번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번. 그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뭐 배도죄냐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죄가 있어요. 짐짓죄냐 일부러 짓는 죄냐 뭐 이렇게 그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상태다.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성령 회방죄 듣고 더 복잡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좀 보시면 아십니다.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는 그때 돌이킬 때까지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죽으면 죽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다 죽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전에 듣는 말씀을 우리가 번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뭐 그런 것이 정말 성령의 해방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한테 이제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사람의 모든 죄를 해당하는 사심을 갖고 그다음에 말로 인자를 대역하는 사심을 받는 사함을 받는 그게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그 분리가 정말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정말 대적하고 해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핵심이신 거잖아요. 그게 딱 그 선을 그렇게 딱 이렇게 이번에 들으니까 사심을 받는다가 저는 어려웠었거든요. 성령 해방제 오히려 그것은 이게 성령 해방제지 말씀을 거역하거나 내가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안 따라가려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쓸 텐데 왜 사심을 받는다고 했을까 그것이 좀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 그것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해서 뭐 하는 거 세웠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 처음에 훌륭해서 출중해서 키도 크고 풍채가 좋아서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울 왕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안 받고 아직 고침을 안 받은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몇 번 시험시키고 이렇게 연단해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건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나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아각 왕과 좋은 것을 남겨뒀다가 자기가 챙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사무엘한테 들킨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 세웠으니까 왕의 자리를 향유하는 거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세워놨으면 네가 세상적으로 너 왕 되고 세상에서 뭐 좋은 양식 얻고 양과 염소 잘 많이 갖고 있으라고 내가 너 왕 세운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을 붙여서 계속해서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붙인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거 뭐 블레셋이 자기 자신을 막 덤빌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 드리게 되는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안에서 그런 사울 왕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고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그때 그런 어떤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왜 당신이 망령 때에 행했기 때문에 당신 대신 딴 왕을 세워서 당신 자리를 이어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이거는 너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다시 사무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다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칼에 자기 배에 찔려가고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거 보면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힘들 때 어려웠으면 뭐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돌이키고 말씀 앞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또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계속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도 계속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송독비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고 송독비 세우고 이질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나중에는 어디가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점쟁이가 준 말 듣고 점쟁이가 하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게 왕으로 세웠으면 좋은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그 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다윗 왕 하면 꿀뻑 춥잖아요. 전부 다윗의 후손인 것이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자리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울 왕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거절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세상에 집중돼가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군림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잘하지 못하니까 저항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전부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 돌이킬 기회를 자기 자신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나 그거 보면 세상 영광을 내가 내 손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데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사울 왕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내가 널 그렇게 세워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데 고침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우리가 끝까지 버텼던 거 아니냐. 성령을 회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고 사함받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둘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적인 차원하고 그리스도적인 차원을 지금 둘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연단,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 나에게 주는 연단이 힘들어서 삿대질하고 하는 회방, 불순종하는 것. 이거는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 뒤로 계속 그렇게 남아있고 말씀 앞으로 오지 않고 다시 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 그거는 성령 회방죄다. 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그러니까 1차 불순종해도 사함 받는 것은 육신의 예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시대는 그렇게 하고 회개했을 때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과정인데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깊은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 성령 회방죄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각자 자기 자신이 교회 생활하면서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린 그 패턴에서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크게나 작게나 일어나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나오는 것,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하기 이전이나 먼저 예수에서 책망 받을 때나 받기 이전이나 받은 후에가 돌이키기가 더 힘들겠죠. 책망 받은 후에는.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어차피 돌이키는 자는 결국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는 이제 성령 회방죄를 안 짓는 길을 아는 거죠. 터득한 거죠. 그냥 계속 말씀 앞에 남아 있고 순종하고 죽은 자로 이렇게 고요히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간에 고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을 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저라는 사람과 부딪혀서 여러분이 고침받는 그런 과정인 거고, 저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뒤로 연단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저에게 육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연단받았으니까 저는 꼼짝 못했죠. 꼼짝 못했어요. 그냥 그 앞에서 죽던 사람들 그 앞에 말씀 앞에 남아 있었어야 됐죠. 근데 우리들은
말씀 앞에 있다가 성질나면 좀 갔다가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 이거 거기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는 거다. 지혜로운 처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전달되니까 이 루트가 깨지지 않게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는 거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 처음에는 그걸 같이 봤다가요. 육신의 예수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내어놓는 그것을 조금 더 분리해 주시니까 좀 더.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죽으면 그게 이거 성령 회방죄를 짓고서 성령이 오는데 도중에 막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 이 세상에서 구원 못 받고 저 세상에서 구원 못 받는 거죠. 여기서 제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죽는 거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받지 못하고 죽는 거는 성령 회방죄가 결국 보면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셔지 못하고 죽는 거, 사울도 죽는 거, 다윗 되지 못한 것이 성령 회방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 되지 못하고 죽는 사울. 그 사울이나 다윗이나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성령 회방죄구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사울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령 회방죄고 이것이 인자를 거스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생각을 강하게 되면 이게 성령 회방죄를 짓고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 거죠. 여기서 살라고 하고 순종하려는 자가 다윗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사울은 제 세상에 힘들다 어렵다 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돌아다니는 싶은 마음이 사울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잘 받으면 다윗을 여러분 안에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중에 다윗으로 세움받고 쓰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하다가 이제 사울이 내 안에서 득세하는 그런 길로 내 인생을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뭐 성령 회방죄를 짓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울로서. 그러니까 내가 뭐 도중에 사울로 죽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는 내가 그것도 자기가 뭘 하려는 그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 나서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따라 나서게 되면, 교회 생활에 따라 나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딴 사람을 구원하기도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니까, 당연히 내가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빨리 살리시죠. 빨리 살리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본인의 마음을 잘 생각해서, 나는 그냥 과연 말씀을 따라 나서는데 정말 세상의 어떤 안일함, 편안함, 그것을 뭐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패턴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죠. 삶의 패턴이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비밀의 계시를 내가 이루어주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열심히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이 길을 우리는 아직까지 말로만 들어서 그 말로만 듣고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이제 그 마음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하지. 그렇게 못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기 회개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몸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행동도 틀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세상 것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러분 계산으로 띵띵 맨날 이 계산기 때려가지고 뭐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거 계산하고 있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 나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먹으면 돼요. 마음 바꿔먹으면. 그리고 마음 바꿔먹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는 방식대로 그럼 진행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본인이 그거 계산해봐. 그거 금방 쪽박잘 차게 될 것이고 험한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 것을 자기 힘으로 뭘 쟁취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묻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도 그거 있잖아. 배가 꺼져가는데 오두막에서 배가 꺼져가는데 예수님 나타났네. 누구야? 베드로에게 나타났처럼 밤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무서워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글씨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따라 나서가면 이 뒤에 것들이 아무것도 물도 자기 자신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집중, 어디다 내가 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따라 나섰어요. 집중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네 가지 모토.